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내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윤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리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우쳐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의로우다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이 되지 않게 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날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나라의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종일 목사님을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되며 살아가며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늘 기쁨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고백드리며 모든 말씀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고요. 본문은 18절까지 본문을 삼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3월 13일까지 대면 예배 좌석수 70%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건강하신 분들, 증상이 없으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그레이트 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실 사용 안내입니다. 기간 및 각 부서실 사용 시 난방기기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되오니 나가실 때 꼭 점검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 광고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3층 아가페올 입구와 1층 아띠 쉼터에 준비된 기도 카드에 기록하신 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위해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2개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이형애 집사님의 장녀 이성미 양의 결혼, 이강무 집사님의 장남 대범군의 결혼이 또 11시에 M타워 컨벤션 9층에서 있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 있는데요. 함께 잠깐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그 세워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11 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빨간 날입니다. 근데 빨간 날에도 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그렇죠.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코데시라고 부르는데 분리되었다,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말 이 거룩의 의미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구별된 상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답니다. 우리는 이 거룩 또 거룩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어렸을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뭔가 이 신령해 보이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대화 속에서도 뭔가 굉장히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를 쓰고 뭐 신령해 보이는 단어를 쓰고 또 신학적인 단어를 그런 종교적인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뭔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때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이 거룩한 사람을 생각할 때 뭔가 교회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의 일을 봉사를 어떤 헌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거룩한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볼 것인데요. 그 말씀의 시작인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19장을 시작하는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레위기를 토대로 레위기에서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이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다른 말씀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이렇게 볼 때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난 제사법을 알았어, 뭐 성결법을 알았어,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았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레위기를 표면적으로만 안 거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난 거룩을 알게 됐어, 거룩을 배웠어,
거룩한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어. 또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흘러간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요, 앞에는 이제 제사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정결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19장, 20장의 어떤 규례들이 나와 있고, 이어서는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잘 보면요, 먼저는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제사마다 어떤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규례들을 통해서 오늘 또 보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는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문화를 이루면서 어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앞서 우리가 지난달쯤에 봤던 이 18장부터 그리고 또 다음에 저와 함께 볼 20장, 18, 19, 20장은 한 묶음이에요. 18장과 20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19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멀리 이렇게 돌아왔지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레위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화로 어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정리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질문, 거룩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룩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들을 말씀하실 때 결코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심을 원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사무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어떤 제사의 완벽함을, 그 완벽하게 지키는 어떤 그 모습보다 그 사람의 진실한 중심을 원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나는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삶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 이웃들과의,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표면적인 포장만 잘 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함이 있는 순전한 관계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4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9장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3절,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시키시죠.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언급하고 계신데요. 이 10계명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첫 번째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3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맹목적인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을 또 사회의 어른들을 목적 없이 공경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경외함을 연결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눈에 보이는 이 권위자들을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라라는 말이며, 반대로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도 인정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외적인 부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 속에 예외적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 부모님인 여러분들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경외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경외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죠. 좀 오바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는데 의왕에 있는 저희 집에도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보시고 계시는데, 모니터하는 이 엄마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면 콧방귀를 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에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자녀가 없는 저에게는 이 부모님이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잘 하면 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양쪽 방향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사회의 어른들에게도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사회 질서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떤 공동체나 사회 속에 리더가 있다면 그를 인정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선거가 있는 날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지만 기도하고 투표했는데 내가 뽑은 사람이 뽑히지 않았다고 5년 동안 불평하고 욕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았잖아요.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서 독재나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잘 세워나가는 이 정치적 어떤 것과는 다른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투표를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통령을 인정하고 경외하려고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대통령 욕을 가장 많이 하고 국회의원 욕을 가장 많이 한다면 거룩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욕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욕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그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화목 제물 기억나시죠? 우리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한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표현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남은 부분을 자신과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기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정말로 큰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처럼 먹는 이 맛있는 고기는 그들을 기쁘게 하였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랑 이제 청년 신방을 같이 다니시는 이현진 전도사님은 신방 다니실 때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제 청년들을 대하고 조금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기쁘다라는 거죠.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을 이 제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두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야라고 우리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며 교제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모습 또한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각자가 맡은 모습 부분대로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에서 즐거움을 헌신하면서 하나됨으로 또 각 교구와 구역들은 그 모습 그대로 또 부서는 부서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서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하라는 말씀의 실천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거룩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통해 교제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기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까지는 먹고 남은 것들을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소고기가 다 불살라지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번에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그 고기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을 이튿날까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할 때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쾌락에 빠지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교제하며 즐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지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방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튿날이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인 이튿날까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잔치에 자신의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만 부르게 된다면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몇몇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면 그 고기는 다 불살라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넉넉하게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과 넉넉하게 나누라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나누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멋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9절에서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는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답시고 자신에게 찾아와 곡식을 나눠주고 열매를 나눠주며 생색을 내라.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밭에 버려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주워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가 어떻게 필요한 건지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필요한 자들은 와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준 높은 나눔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드러낸다라는 표현은 좀 고상한 것 같고 생색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수준 높은 나눔과 헌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3절에는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바로 주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이어지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또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골수까지 빼먹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어서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게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나눔을 하고 베풀지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공의로 판단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재판과 판단에서는 약한 자 곁에서 외치면서 뒤에서는 그 약한 자의 골수까지 빼먹으려는 위선이 아니라 보여질 때나 보여지지 않을 때나 언제나 그들을 돕고 위해주며 약한 자가 잘못하였을 때는 그것을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4개라고 했죠. 거의 다 왔어요. 네 번째 1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원리죠. 볼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를, 다시 말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어지는 말씀이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하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견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 사람을 견책하라.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실 이 말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 좀 들어볼래?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미운 마음이 없을까요? 조금도 그 상황에 대해서 거슬리는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 100% 순전히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미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거슬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만큼 나를 위한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진짜로 미우면 쳐다도 안 본다라는 거죠. 겉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도 애정이 있을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덮어놓고 무시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는 그나마 할 만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미워하지 말고 모른 척 해야지 라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견책해라 라고 하면 그래, 좋았어, 견책해야지
하면 되잖아요. 밉지만 속으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를 원하세요.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의 감정과 견책함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려는 그 이성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방법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나를 스스로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뉘우치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 스스로에게 존재하죠. 그런 모습을 상대방에도 투영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어렵죠. 그렇기에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거룩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안 할 수 있다면, 못하겠다고 안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은 구약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뚫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가치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저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갈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임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19장에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실 이러한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행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거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거룩이 먼저 있어야 함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눌러야 되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때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우며 이루어 가야 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모습들, 그 거룩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설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한 설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감동시키고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레위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며 거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나를 누르고 나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게 하소서. 님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